예, 반갑습니다. 힘든 시절인데 이렇게 청년들이 함께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를 갖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감동이네요. 사실 어려운 시절이고 또 특별히 청년들이 고심이 깊은 그런 때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교회에서도 자꾸만 종교생활 열심히 하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종교적인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도 주님은 우리하고 사랑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종교를 만들어서 무거운 종교의 의무를 이렇게 짊어지게 하는, 자기도 짊어지고 남도 짊어지게 하는 그런 시행착오의 연속이 아니었을까. 제 자신의 신앙에 그 지금까지의 발걸음을 되돌아봐도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복음의 본질, 저는 이제 선교사니까 또 선교도 이야기하겠지만 복음과 선교의 본질이 사실은 종교가 아니고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종교꾼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꾼이 되기를 바라요. 이 말씀, 이 성경의 방대한 성경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이 말에 걸려 있다라고 예수님이 권위 있게 해석을 하신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신학자들 중에 스콧 맥나잇이라는 분이 이 예수신경이라는 책을 쓰게 된 배경입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잘 요약해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신경 익숙하죠? 예. 교회 역사 속에 이 역사적 교회가 기독교 신앙을 잘 정리한 훌륭한 신앙 신조죠. 사도신경. 근데 이 스콧 맥나잇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도신경보다 더 권위 있는, 더 근원적인 신앙 고백은 Jesus Creed, 예수 신경이다. Apostles Creed보다 더 먼저에 해당하는 것은 예수 신경이다. 본문 말씀이죠. 즉 유대인들이 금과 옥조처럼 붙들고 있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한 율법의 전문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었죠. 예수님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가? 그래서 핵심이 뭐냐고 묻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 신명기 6장, 우리에게 쉐마라고 알려져 있는 그 신명기 6장의 그 말씀이 율법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을 방문해 보면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슈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되는 그 히브리 그 구절을 다 써가지고 문에다도 붙이고 심지어는 그 옷에 이런 장식을 하기도 합니다.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그
유대인들이 다 이해하고 있고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성경 전체의 큰 그림 속에서 재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젊은이들이 종교꾼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사랑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제 소박한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라기보다는 성경의 요지입니다. 즉 우리는 종교를 위해서 여기 모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젊은이들의 고뇌가 클 거예요. 요즘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도대체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가 해를 끼치는가 라는 질문 앞에 기독교를 포함한 많은 종교들이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헷갈리죠? 예수님이 오셔서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야, 사랑에 관한 것이야 라고 푸시는 이 대계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말씀, 성경 전체가 여기에 걸려 있다라고 권위 있게 해석하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가 아닌 사랑인 이유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대단한 선언이죠. 요한일서에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근데 지금 이 선언은 하나님을 정의하는 겁니다. God is love. 이것은 굉장한 선언이에요. 이렇게 선언하는 종교가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다. 우리가 흔히 복음을 이야기할 때 많이 인용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가? 종교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복음은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고 사랑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끊임없이 종교인들하고 싸우신 이유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종교인하고 싸우신 적이 없고 타종교인하고도 싸우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종교인들하고 싸우셨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종교로 뒤틀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또 하나의 종교를 세우기 위해서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종교 활동으로 정의하는 것이 맞을까?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그 핵심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사랑에 대한 정당한 올바른 반응은 사랑을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분을 사랑하고, 근데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사랑하는 세상을 함께 사랑하게 되는, 아마 이 개념을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경험에 비추어서 비유하신 말씀이 아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 자식이 효도하든 불효하든 자식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종교꾼이 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종교적 열심, 종교적 열정으로 신앙을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훌륭한 교회였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랑에 기반했던 신앙 공동체가 종교 집단이 되면서 꾸중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즉 그들이 열심히 식어서 꾸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은 여전히 있었지만 본질을 놓친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힘든 때에 정초의 이 젊은이 이 매일 저녁 하는 이 모임에 나오시는 그 열심 귀한 겁니다. 근데 그 열심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스스로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서로에게 열심이 되잖아요. 사랑에서 나오는 열심이라면 귀한 거죠. 그러나 만일 종교적 열심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그 문제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한동안은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역설적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 흑역사가 있었죠. 근데 바울이 신앙적인 철이 든 다음에 율법적 종교, 즉 종교적인 사슬에 매여서 그것을 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그 강박관념에 잡혀있던 그 과거,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리석다. 종교적 의무에 매여 있는 신앙인이 어리석은 종교인이다. 내가 장성한 다음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게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사랑에 관한 것이다. 지금 이번에 우리 젊은이들의 이 집회 주제죠. 그렇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굳게 붙잡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소망이 어디에 근거하는 것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망이 가능해요? 사랑은 소망을 주죠. 믿음도 소망도 그 출발점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남녀 사이에 서로 불신이 생기는 지점이 어디예요? 부부간에도 의처증, 의부증,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금이 가는 순간이, 그 의심이 생기는 순간이 어느 지점이죠? 사랑이 식으면 그렇습니다. 오빠 못 믿어? 그러지 말고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수상하다고 해도 나는 그 사람을 믿어요. 사랑하니까. 절망적인데 어떻게 소망을 가지?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믿음조차도, 그렇게 강조하는 소망조차도 근원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원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한데 진짜 근원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깨달음은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이 성 어거스틴일 겁니다. 16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어거스틴 스스로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니교라는, 요즘 신천지처럼 마니교라는 그 이단에 빠져서 그 종교적 사슬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신학자인데, 성경 전부의 완성, 성경 전부의 목적, 종교가 아니다.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사랑의 논리로, 사랑의 문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해석해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랑장인 말하죠.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거예요. 다 없어질 거예요.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여러분이 그 잘난 척하는 내가 성경을 다 외웠어 해도 그거 다 사라질 거예요. 왜? 그 본체이신 그분과 완성된 사랑 속으로 들어갈 것이니까. 사랑은 끝까지 갈 것입니다. 소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본질적인 가르침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를 먼저 말합니다. 이거 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즉,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사랑의 행위가 가능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사랑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여러분이 자, 오늘이 1일이야 하고 서로 데이트를 시작하죠. 그래서 100일째 되면 뭘 한다면서요. 저는 이 시대의 젊은이가 아닌 것을 하나님께 늘 감사해요. 아우,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사랑에 빠지면 하겠죠 또. 근데 여러분, 100일째 돼서 장미 백송이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데 백송이를 주는 것은 그거는 돈 낭비, 시간 낭비, 아이고 의미 없다죠. 그렇죠? 존재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종교꾼으로 초청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자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사랑에 빠진 자. 그렇죠?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마치 제가 이제 끝부분에서 이 사랑의 논리로 선교도 이야기하겠지만, 선교는 멀리 이상한 나라에 가서 이상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고 제자 삼으라는 명령인데, 그럼 우리가 제자라야 남을 제자 삼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진 자가 아닌데 종교적인 열심으로 전도도 하고 아우리치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이고 의미 없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내가 얼마나 열심인가 이전에 나는 주님은 나에게 무엇이고 나는 그분에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랑에 관계 있는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예. 성경이 말하는 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죄도 의도,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 의도 사실은 그래서 관계의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예요. 종교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관계의 개념입니다. 제가 아까 당자의 비유를 그 예로 들었지만, 예수님은 그 이야기 속에서 이게 관계 이슈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관계 이슈.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조건 없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사랑하신,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말을 쓰는데 은혜로 많이 번역하죠. 예, 사랑과 은혜는 같은 말입니다. 헤세드는 사랑이라고 번역이 되고 은혜라고 번역이 돼요. 왜? 사랑의 사랑됨은, 사랑은 조건부일 때 이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남녀의 소위 사랑이 깨어지는 순간이 조건부로 돌아설 때죠.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기릅니까? 그냥 사랑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죠.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젊은이들의 그 남녀 간의 사랑의 그 수준도 그 사랑이 은혜인지를, 여러분이 지금 사귀는 그 형제 또는 그 자매와의 관계가 은혜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요한은 영접이라는 관계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종교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주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함께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스르고 나를 만드신 그분을 거스르고 죄와 악의 통치를 받던 그 지긋지긋한 사슬에서 돌아섬, 이걸 이제 회개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분에게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그것을 아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딱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을 들여다볼 때 탕자의 비유는 두 가지의 빗나간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해하는 그 아버지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호적에서 파버려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그런 악한 자식을 끝까지 보듬는, 그러나 그 탕자 자신과 또 탕자의 형은 그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죠. 그렇죠? 탕자는 돌아갈 때도 내가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종으로 돌아가겠다, 여전히 사랑의 문법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효자였던 큰아들도 마찬가지, 사랑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함께 기뻐해야 하는 그 사랑의 공식이 아니라 저 자식을 위해서 살진 암송아지를 잡아줘, 마음이 상하죠. 이 서로 다른 관점이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들여다보게 하는 자극제가 되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의 사례도 비슷한 관점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의 그 친한 친구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예수님과 아주 친했죠. 근데 그때 그 마르다의 섬김은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젊은이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도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마르다의 섬김은 귀한 것인데 여전히 질문은 남습니다. 그 섬김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사랑의 수고인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이면 어떻게 되죠? 그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을 향한 수고가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보면 수고지만 본인은 수고가 아니죠. 쓴뿌리가 생기지 않는 수고. 지금 이 사건에서 마르다는 쓴뿌리가 생기는 거죠. 마음이 불편하죠. 예수님, 저 마리아에게 좀 한마디 해주세요. 그런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열심히 공동체를 섬기는 분들 귀한 일인데 그거 하다 번아웃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스스로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 나는 사랑이 나를 이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착각 때문인가?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문제도 그런 문제였음을 우리에게 말하죠.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깊은 고뇌가 있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 열심 자체가 나쁜 것이나 좋은 것이 아니라 열심이라는 개념은 중립적 가치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열심은 귀해요.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열심을 내면, 예수님도 가보지 않았던 저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열심 자체가 귀한 것은 아닙니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에베소 교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념이 아니라 의지가 강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인가? 즉, 만일 믿음이 신념이라면 믿음의 무게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현대 교회가 가장 실수하는 지점이 아닐까. 저도 선교사로서 제가 신앙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었던 과거 흑역사가 바로 믿음을 나의 의지하고 결부시켰던 잘못입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에 기반한 신뢰예요. 신념과 신뢰는 근원적으로 무게중심이 신념은 나에게 있다면 신뢰는 상대방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성격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이고 의지가 강한 청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조금 더 샤이한, 좀 더 소극적이고 그리고 늘 마음이 불안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대개 우리는 그 전자를 믿음이 좋다고 하고 후자를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란 게 그런 것인가? 믿음이란 게 자기 최면이나 긍정적 또는 적극적 사고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자기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이 강하면 믿음이 좋은 것일까? 또는 확신이 부족하면 구원받지 못한 증거일까? 저는 대답해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을 잘못 정의했기 때문이에요. 탕자가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자격을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아들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믿음은 뭘까? 제가 이제 여기 종종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젊은이들에게 책을 좀 보라고 하는 겁니다. 책 좀 보세요. 탐 라이시 쓴 많은 책을 쓰신 분인데 가장 맨 처음에 쓰신 책이 작은 믿음 크신 하나님이란 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에게 꼭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위대한 법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이런 캠페인을 요즘 하는 중인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자꾸 사람에게 믿음의 방점을 찍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위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위대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써야 된다고 탐 라이스는 말합니다. Great God, small faith.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게 뭐가 위대해요? 믿음이 위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실성은 신념이 강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 거기에 믿음의 확실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탕자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신실함이라는 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faith하고 faithfulness는 같은, 이 신약 성경의 피스티스라는 말은 신실하심이라는 뜻, 신실함. 그 무게중심이 믿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댐입니다. 그분에게 기대는 것이다. 인간의 신념은 종종 흔들리죠. 여러분 중에 가끔 이렇게 내 신앙에 대해서, 나의 그리스도인 됨에 대해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막 의심이 생길 그런 경험들을 가끔 하시죠? 정상입니다. 저 명색이 선교사예요. 제가 81년에 선교의 길을 한국을 떠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좀 나이가 제가 많죠, 그렇죠? 저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믿음이 흔들립니다. 인간은 의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주는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들은 다 지옥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견고해요.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께 확실성이 있습니다. 나침반, 정북을 향해서 떨리는 나침반, 그 바늘이 떨리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분은 우리에게 정답을 안 주실 때가 많지만, 지금 청년 실업 중에서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 정도는 다 지금 힘들어도 이렇게 예수 믿는 젊은이들은 원하는 드림 잡도 잡고 만사 형통 대박 터지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죠? 딱 정답을 주는 이 나침반의 그 바늘이 딱 한 곳을 고정하면 그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건 고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세요. 거짓된 확실성,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거짓된 확실성이니까 확실한 척 하지 말고, 진실되지 않은 확실성을, 허상을 붙잡지 말고 사랑에 근거한 진실된 불확실성, 떨리는 그 나침반처럼.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이 선하시다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한테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내가 정답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아는 거 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관계에 근거한. 그래서 이것을 제가 책을 또 소개하니까 여러분이 또 읽어야 되겠죠? 제가 선교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이 데이비드 보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성경이 말하는 영성은 마치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처럼 이렇게 계속 정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선하신 뜻을 가지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 사랑의 관계에 기반한 신뢰를 말씀하신다. 지금 이 욥기가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논리적으로 하나님에게 말해요. 아니, 욥이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 조건을 한번 없애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증오할 걸? 욥의 이야기 잘 아시죠? 욥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고난을 받지 않아야 할 자격이 만일 있다면, 그런 자격은 물론 없지만 욥이었을 겁니다. 욥의 세 친구도 정답의 관점에서 자꾸 욥을 채근하죠. 그렇죠? 너 잘 생각해봐. 숨겨진 죄가 있었잖아. 네가 지금 이 인과응보의 논리에 의해서 정답이죠.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야 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욥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욥의 신앙을 흔드는 접근이죠. 우리 신앙 속에 정답을 자꾸만 찾으려고 하는, 욥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관계신학으로 대답을 해요. 그게 이 유명한 대답이죠. 우리 찬양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제가 여러분 짜증나게 영어 원문을 실은 이유는 우리말로 번역된 찬양이 조금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는 주시고 그는 찾으시네. 좀 이상하게 번역했어요. 그는 주시고 그는 가지고 가시네. 그는 주신 분도 그분이고 빼앗아 가시는 분도 그분이다. 그럼 빼앗김을 당했을 때 그분을 저주하고 주님과 관계를 끊을 것인가?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나는 정답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 거 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 영혼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기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예배하기로 결정한다. 아마 현대판 욥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고난을 통과하신 분이 스탠리 하워버스라는 분입니다. 이런 책도 읽어야 되겠죠. 한나의 아이. 이 책의 부제가 이 개념을 설명해요. 정답 없는 삶 속에서 신학하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러면 뭘 보고 소망을 해요? 정답이 안 보이는데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에 소망을 찾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논리적인 질문으로 오게 되고 이제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조건과 상관없이 나의 어려운 상황과 무관하게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나도 그분을 사랑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결과, 대가는 무엇인가? 나는 그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가? 여러분, 사랑은 무엇을 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지갑을 얻는 것입니까? 저금 통장을 얻는 것이에요? 응답하라 1988, 요즘 넷플릭스에서 뜻밖의 히트를 치고 있는 옛날 상황을 상정한 드라마, 거기에 덕선이와 태기가 사랑에 빠지죠. 이걸 봤어야 이게 통하는데, 그렇죠? 덕선이는 태기를 사랑해서 그 결과로 뭘 얻죠? 태기를 얻는 것입니다. 만일 덕선이가 태기가 프로 바둑 기사로서 그동안 벌어놓은 돈 때문에 그 통장을 보고 태기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덕선이에 대한 실망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얻는 것이죠. 그분,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아니고, 그렇죠? 주님, 지금 이 청년 실업으로 힘든데 예수 잘 믿는 우리들에게 뭘 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주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뭘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거 맞아요. 하나님이 병든 자를 낫게도 하시고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얻는 것이고, 복음의 가장 근간인 구약의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시는 창세기 15장에서 먼저 바울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래서 만일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권하면, 저는 우리 새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이미 다 자기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소유와 조건을 계산하는 정략 결혼 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도 귀족 결혼들 많이 하죠. 그것은 사랑에 대한 모독이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모독이에요. 저는 사랑이 아닌 어떤 이유로도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저금 통장 내놔봐, 나하고 결혼할 만한 자격이 있어. 그게 자기를 파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자기의 존엄성을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나요? 그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사랑에 대한 자세인가요? 가장 깊고 지속적인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왜? 그분과 사랑의 관계니까. 사랑하면 서로 부족함이 없죠.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그 사람만 있어도 나는 행복하겠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게 사랑이 가는 힘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in him, not from him. 그분이 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니까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성경시대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통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감히 지금이 어려운 시대라고 말할 만한 군번이 아니죠. 초대교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죽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온다고 감옥에 갇힙니까? 초대교회는 끊임없는, 그것도 200년 이상의 지긋지긋한 한 사람의 생애 안에 터널이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마치 욥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나 같은 질그릇의 그리스도, 사랑의 관계죠.
나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에요. 그분을 가지면 다 가진 거죠. 자,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소유에 집착했던 그 당자와 당자의 형의 문제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그분이 주시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그분 자신인가요? 많은 분들의 인용을, 교회 역사상 우리에게 신앙의 진수를 가르쳐준 많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분들 똑같은 이야기를, 지혜로운 연인은 선물보다 그것을 주시는 분의 사랑을 중시한다. 하나님으로 족하다, 그것이 평안의 뿌리다. 그분이 아닌 다른 것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분이 주는 어떤 것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평안을 잃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교라는 결론으로 올 수 있는 것이에요. 선교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그분이 사랑하는 이웃을 함께 사랑하게 되는 것이 선교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에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합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참 쉽죠? 요한일서에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거 참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보이는 형제를 위한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다. 근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마치 동전의 양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분석적으로는 앞뒷면이 있지만 그러나 실존적으로는 하나죠. 그렇죠? 하나입니다. 하나. 선교란 건 그런 것이다. 그것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그런 존경을 받았던 그 장기려 박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진위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지, 또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그 당시에도 역병이 창궐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우리 모습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의 표지였다, 교회의 브랜드였다 그랬습니다. 종교꾼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그분으로 향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주님 사랑해야 하고 주님을 하게 가지만 그분은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다. 왜? 세상을 하나님이 또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서 주님 사랑해요 하고 주님을 보듬었더니 주님이 보듬고 계신 세상을 우리가 함께 보듬게 되는,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아버지가 보듬고 있는 동생을 사랑했겠죠. 그래서 선교는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복음의 본질이 사랑인 것처럼 선교의 본질도 하나님과 그분이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선교이다. 가서 종교 활동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에게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종교를 퍼뜨리지 말라고. 기독교라는 종교조차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이라고. 종교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랑이란 본질이 배제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사랑이 배제된 종교적 신념과 열정의 추악함을 우리는 계속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근본주의의 그 혐오와 배제, 종교의 이름으로 혐오하고 배제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일, 마녀 사냥을 하고 탕자의 형처럼 판단하고 세리를 경멸하고 자기의에 가득 차 있는 이런 일들. 시간이 갔지만 한 2분만 이제 결론 페이지를 읽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여러분에게 선교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선교 메시지를 좀 전하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고 섰습니다. 선교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종교꾼이 되어서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의미의 선교일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믿음이 우리에게 방점 있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 기대는 신뢰라고 했던 것처럼 사역도 선교도 기댐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그분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고 사역은 공로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대는 사랑에 취해서 그 사랑에 기대는 일이죠.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성장 환경이 불우했으면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남을 사랑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부은받았을 때, 바울이 그 이야기 한 거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다. 여러분이 아마 등산이나 캠핑을 해보신 분은 이런 등잔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등잔을 보면요, 이렇게 아마추어적으로 보면 지금 저 불이 등잔에 심지를 태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심지를 태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인도네시아 정글에 살 때 이런 등잔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그 심지가 저 밑에 통이 기름통입니다. 기름통에 심지가 내려가 있어요. 기름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불을 뭐가 태우냐면 심지가 태우는 게 아니라 심지가 빨아들인 기름을 태우는 것입니다. 근데 기름이 없는데 불을 붙이면 심지가 타면은 까만 껌댕이 나오고 망가집니다. 랜턴이 번아웃이죠. 제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이 이 젊은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저는 그 앞으로도 격려하고 장려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쓴뿌리가 나오는 의무감에서 한다면 중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본질을, 내 신앙의 본질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사랑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 있는 자가 남을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종교적인 의무감보다도 그분을,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던지신 그분을 보듬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랑에 취해 있는 종교꾼이 아닌 사랑꾼들이 되는,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드린 이 두 구절을 좀 보시면서, 요한일서가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 안에 가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래서 요한은 말하죠. 사랑 안에 거하라. 종교 안에 거하지 말고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권위 있게 성경 전체를 풀어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신앙의 본질을 놓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는,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나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나를 정의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그동안 종교 생활을 했다면 당장에 그걸 버리고 사랑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신 그분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헌신을 하는, 또는 재헌신을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